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우의 의를 배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질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킨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아버지가 일로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고 모르게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왕들이 오늘 말씀만 해도 여러 명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그 남유다 유다 쪽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둘이 이렇게 왕이 되었잖아요. 북과 남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남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게 되고 여로보암 그 후에 다른 지파들의 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남쪽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암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이 그의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유다의 왕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오늘 한 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평가해 보니까 처음에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죄를 행했다. 모든 죄를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했던 것들 그냥 다 행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늘 왕의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다윗 왕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이 아비암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못되고 그 아버지와 같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기준은 다윗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윗이었는데 그의 삶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왕 잘하고 있어.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네. 뭐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더라. 그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다윗을 기억하셔서 이 아비암도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대를 잇게 해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 아비암 위에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 위에 솔로몬이고 솔로몬 위에 다윗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물로 말미암아 다윗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1대, 2대, 3대, 4대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 다윗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했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신 것이죠. 다윗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 때문인데 그 다윗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흠이 없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뭐 제가 늘 강조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는 그 앞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윗은 하나님과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 나를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이걸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쫓김도 있고 모함도 있고 반란도 있고 뭐 이런저런 안타까움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나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날 이끌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 자기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나단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갖고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한눈 팔지 않았다, 딴 것에 관심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 솔로몬도 그 혜택을 보았고요, 그 손자 르호보암도 또 그 혜택을 보았고 그 증손자 아비암도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다윗이 복의 통로가, 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남과 북이 전쟁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첫째 왕 북의 남의 첫 번째 왕 북의 여로보암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남유다는 지금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도 아들도 계속해서 북쪽과 계속 싸우게 되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 늘 긴장 관계이고 늘 갈등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원래는 남과 북이 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갈등하며 싸우는,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된 20년 후에, 아까 아비암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18년 후에 남쪽에 아비암이 왕이 될 때는 북쪽에 여로보암이 18년 되었을 때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비암은 2년 동안밖에 정치를 왕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사 왕이 그 뒤를,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근데 그때가 여로보암 20년째가 되었을 때 왕이 된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려 41년 동안, 자기 아버지는 2년 다스렸는데 41년 동안 다스렸다 이야기하면서 아사의 평가는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달랐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레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베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오늘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백성들이 보기에 이랬더라 이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죄악의 길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아사가 이렇게 그 왕이 된 다음에 잘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서, 이건 바로 뭐 요즘으로 하면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나 옛날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뭐 로세 시대도 있었고요. 뭐 이런 일들이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죄로 알고 뭐해 그걸 쫓아내게 되었고, 죄를 묵인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았고 그걸 땅에서 쫓아내었고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다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잠깐 나오니까 굉장히 쉽게 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 이 시대라 할지라도요, 왕이 이렇게 다 척결하고 없애고 불살르고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득권자들이 다 있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것들을 뭐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연관된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서로 얽히고 설켜갖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게 좋은 일도 참 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반발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개혁을 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 그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욱이 힘든 일도 하게 되죠. 특별히 누구의 일을? 어머니의 일을.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뭐예요? 그 어머니를 왕후를 뭐하고 있어요? 그것을 폐하였다.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그걸 아이고 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또 다 어때요? 다 우상들은 가지고 불살라버리게 되고 골짜기가 다 불살라버리고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내치고 또 이렇게 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분명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 이건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되고요, 미련을 갖지 않았고요, 어머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반발이 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척결하게 되는, 또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라고 해요?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성경의 평가는 보면 뭐라고 하니, 그 다음에 보니 뭐라면 아사의 믿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아사 왕 그야 그 산당도 패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 다윗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법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다고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 때문에 그 자손들도
심판도 미루시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함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중요한 건 순간순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앞에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되는,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었고요. 그를 따라가고 배우는 사람들, 아사왕이 그런 역할들, 그런 다윗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구의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지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아비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나오게,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아비암의 길이 아니라 아사의 길을,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때로는 실수에도 밀어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바로 저와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다윗의 길을,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이거 우상 숭배 나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나의 이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건 이 길은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사의 길을 가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같이 우상이라든 이런 거 있을 때 미련 없이 계산하지 말고, 그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미련 갖지 말고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때를 받다가 쭉 여기다 놨다가 상황 봐서 또 하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 싫으면 또 안 하지, 이게 아니라 그건 어때요? 이권과 상관없이 또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불살라버리는, 없애버리는 그것에 미련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